하나님의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경계선이라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경계선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을, 경계선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신앙의 경계선,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신앙의 경계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선을 준 것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가 그거였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경계선을 주었는데, 그 시간의 경계선은 주일이다.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해서 그냥 자연적인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인 신앙이라 언제나 동일하단 말이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요, 세월이 가면서 과학이든 모든 문명은 변화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느 시대 구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면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날의 경계선을 준 것이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물질의 경계선을 얘기하면서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아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통일교의 원리강론 같은 경우에는 그 선악과를 이용해서 피가름의 종교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가 없다면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얘기할 때 경계선 그러면은 우리를 어떤 그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 마치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 같이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경계선이 없으면 사람이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땅과 땅 사이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논과 밭에도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경계선을 어디서부터 측량을 하죠? 여기 중앙우체국, 서울시청 앞에 중앙우체국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거리를 재면서 요거는 누구 땅, 요건 누구 땅, 이렇게 측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동네에 집을 지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준공이 안 나는 것 같아. 근데 그 지면서도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이게 이 경계선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요 뛰는 거리가 있어요. 일반 건물은 30cm인가 40cm를 뛰게 돼 있어요. 교회는 도로에서 2m를 뛰게 돼 있어요. 경계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면은 허가가 안 나겠죠. 근데 여기 짓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분명히 도로의 경계선인데 거기까지 맥시멈으로 다 찍더라고.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거 들어줘야 되는데 하는데, 우리말로 이빠이 데스. 가지고 그냥 끝까지 다 짓는 거야. 그래서 아마 저게 준공이 안 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선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분쟁이 생기거든요.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질서, 그리고 안정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우리가 휴전선에 경계선을 그은 것도, 이렇게 유럽 같은 나라들도 다 가보면 나라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경계선이 딱 쳐져 있거든요. 이렇게 건너갈 때 발 하나 건너가면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캐나다 건너가는 것도 그 경계선이 딱 있어요. 강 건너기 전에. 그래서 거기서 이미그레이션을 다 한단 말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거 다 들어오고 입국 비자 뭐 이런 것들 또 출국 비자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경계선이 어디라는 게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바다도 경계선이 다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 비행기가 아무 데로 가지 못합니다. 항로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그것도 또 고도의 길도 있어요. 비행기가 경비행기는 얼마만큼 떠서 간다. 그리고 또 큰 비행기는 얼마만큼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충돌이 없도록 다 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망한 하늘이니까 아무데로 막 가도 될 줄 알지만 아무데로 막 가면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그만큼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함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영적인 경계선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경계선을 정해놨거든요. 오늘은 저는 성도가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선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요 직장이고 어디고 간에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이거는 그 사람이 직장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경계선이 중요한데 첫째로는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지켜야 된다. 따라합시다. 인간관계. 사람이 다툼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넘지 말아야 할 걸 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냐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욕심으로부터 싸움이 온다는 거예요. 애들도 싸우는 걸 보니까 조금 더 먹으려고 싸우더라고요. 이 부부간에도 식당에 가서 싸우는 사람 봤어. 고기를 먹는데 여자는 완전히 익어야 먹어. 남자는 덜 익어야 먹어. 그래서 고기를 굽는데 소고기를 굽는데 여자가 익히려고 하면 남자가 홀딱 집어먹고 홀딱 집어먹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부부가 먹다가 젓가락을 아내가 집어던지면서 다 처먹어라 이러고 가더라고. 여러분 처먹는다는 말은 나쁜 게 아니야. 깨소금 처먹고 소금 처먹고 그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고기에서 먹더라도 그 아내가 이런 건 익혀 먹으려고 하는 거면 고기를 넘지 말아야지. 그건 당신이 잘 익혀서 먹어라. 그리고 이쪽에서 내가 좀 살짝 덜 익혀 먹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예의 있게 경계선을 지켜주면 싸울 일이 없는데 이 먹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진짜 그 있어요. 이 목사님들하고도 어디 가잖아요. 제가 이제 제 친구 목사인 평택순복음교회에 있는 강은식 목사님은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사람이 신사입니다. 그리고 부잣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전준환 목사님도 막내라서 부잣집에서 아주 막내라 극진히 보호를 받고 자랐어요. 거기다가 또 장애를 입고 있어서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있는 홍동명 목사하고 나하고는 가난하게 살고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안 먹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때 보면 나도 빨리 먹는데 나보다 더 빨리 먹는 사람이 홍동명 목사예요. 대구에 있는 분이요. 이 양반은 밥을 먹는데 씹지도 않아. 입에 들어갔나 싶으면 다음 게 들어가. 얼마나 빨리 먹는지. 그래서 나도 빨리 먹어서 뜨거운 거 있어도 일단 넣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수제비나 이런 게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도 남은 걸 조금 더 먹으려면 빨리 먹어야 되거든. 뜨겁든 말든 집어넣고 그냥 허물어. 나중에 여기 들어가면 뜨거워서 위가 절절절절 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으려면 냉수 먹고 넣고 냉수 먹고 넣고 막 이러면서 빨리 먹어요. 그러면 조금 더 먹으려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 지금 그게 배어 있어요. 빨리 먹는 게.
그런데 강은식 목사는 나 소화되고 난 뒤인데도 아직 다 안 끝났어. 이 친구는 씹는 게 나 3번 씹을 때 반 씹어. 진짜 느려요. 이 친구는 엄청 느려요. 상당히 느리고요, 굉장히 느려요. 대단히 느려요. 그러면서 늘 그래요. 야, 빨리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근데 골골대는 건 그 인간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존중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뭐 먹을 거 나오면은 내가 딱 4등분을 해요. 4시 먹을 때는 4등분해서 요거는 홍 목사 거, 요건 누구 거, 요건 누구 거. 왜냐하면 빨리 먹는 홍 목사가 다 가져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로가 예의를 지켜주니까 늦게 먹어도 걱정 없고 빨리 먹어도 걱정 없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서로 간에 약간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싸움이 왜 생깁니까? 욕심 때문에 큰 싸움이 생기고, 그것이 커지게 되면 남의 땅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다가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경계선이 무너지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의 정보라든지 개인에게 자꾸 감정을 건드리고 거짓말하고 손해를 입히고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모든 경계선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역사학자들이 우리 한국에도 5,00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전쟁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크고 작은 싸움이 1만 5천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제일 큰 전쟁이 6.25거든요. 6.25에 죽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약 200만이 되고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백만이 고통을 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다 뭐냐면 경계선에 파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면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마귀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걸 추구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요, 마귀는 세상의 욕심, 명예, 그리고 자기 권세를 주장하는 데를 쫓아가려고 그래요. 에덴 동산서부터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보면 계속 싸우는 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사람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마귀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요 싸움인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는데 오자마자 얼마나 시장기가 있었겠어요. 그 40일 금식하고 기운도 없는데 예쁜 여자가 와서 예수 그런다고 해보세요. 유혹 안 넘어가죠. 40일 금식했는데 기운도 없죠. 근데 그때 마귀가 와서 먹는 걸 갖고 시험을 해요. 자, 여기 성경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 돌덩이가 있잖아. 여기 돌덩이가 있으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육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능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 자연의 돌을요 떡으로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은 떡 속에 갇힌 콩이 돼. 벽돌로 쌓아놨는데 그 돌이잖아요, 돌. 근데 이게 만약에 떡으로 변해버려 보세요. 건물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경계선을 무시해버리고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이게 이제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가도 변함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준을 딱 정해준 거예요. 이게 경계선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이 뭘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성전 꼭대기 종탑 꼭대기로 딱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너를 받아서 해를 입지 않도록 할 거 아니야.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마귀도요, 성경 갖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면서 너도 안 죽을 거 아니야. 뛰어내려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설상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안 죽었다고 합시다.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막 가서 예수님만 보면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뛰어내려봐. 오늘도 뛰어내려봐. 그러면 예수님은 늘 번지 점프하러 다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안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잘못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쓸데없이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사람을 테스트를 합니까? 사람이면 사람이지. 이렇게 해서 시험하라.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경계선이 있어요. 항상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육적인 것, 인기적인 것, 권세적인 것, 명예적인 것,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았냐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야. 마귀도 3-4번을 좋아해가지고 3번을 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모든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걸 보여주면서 야,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영광이냐. 내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게 해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세상 명예를 위해서, 세상의 인기를 위해서 굴복하라는 거잖아요. 굴복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누구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보면 모든 경제인이나 법조인들이 지금 올바른 법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은 모든 사람이 지금 경계선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한테 권력 앞에 가면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가서 법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은 법을 따라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은 법이 받쳐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법치국가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인간이 쓸데없는 데 가다 절해버리게 되면 그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저렇게 판사들이 벌벌벌벌 떱니까? 왜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이 할 말을 못합니까? 그 이유를 보면은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행정부 내각에서 모든 정무비서관이라든지 무슨 법률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경기도지사 할 때에 그 비리 있잖아요. 대장정 사건이라든지 뭐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변론했던 변호사들이 전부 다 비서관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수사관이나 검사들의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검사했던 사람들이 뭐 잘못을 해가지고 나면 징계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판사도 못해, 변호사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불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적어도 나라가 대한민국이 바로 가려고 하면 인재들을 뽑아서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총통이 되어서
어떤 한 사람만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사 배치가 되어져 있고 법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는 거죠. 경계선이 무너지는데.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하는 사람, 대기업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문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상법이 통과됐는데 집중 투표제라는 것을 국민들이 막아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회사의 이사회를 이렇게 형성을 하는데, 이사회에 이 주식을 작게 가진 사람들, 오너도 3% 이상을 못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잔주주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투표제가 집중 투표제야. 그러니까 오너가, 회사를 맡은 총대표가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회 이사 제도를 줬기 때문에 외부에서 좌파의 경제계 이렇게 막 뜯어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런 데에 닳고 다른 사람들이 사회 이사 대표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뒤에서 그 사람을 밀어버리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회사를 통째로 뺏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회사를 할 수 없다, 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문제가 오니까 기업인들이 이건 국민이 막아달라 할 정도로 지금 나와서 신문 기자회견을 할 정도,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나라가 위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자유시장 경제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고 40일 정도 조금 지났는데 나라의 모든 것이 다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경계선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 주니까 그 돈이 많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가 이익이 많아가지고 돈이 남아서 나눠주는 거는 괜찮아. 빚에 빚을 더해가지고 주고 나니까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세금으로 다 때려버리게 될 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돈 준다고 좋아하지만 지금 보니까 돈 받아가지고 식당 이런 데 가서 막 먹자야. 사재기 하는 거예요. 그것도 11월 달까지 다 써야 되니까 동네에 가서 써야 되고. 이게 문제 아니에요? 아니, 우리 중구에서도 10%를 또 여러분에게 줘야 되잖아. 서울시에서 15% 줘야 되고, 국가에서 75% 줘야 되고. 그러면 중구에서만 줘야 하는 돈이 36, 7억을 내줘야 돼. 그 갑자기 36, 7억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 돈을 또 어디서 썼냐면, 중구에 사는 사람은 중구에서만 써야 되는 거야.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은, 목사님 이거 난 안 받을래요. 그리고 나한테 카드를 들고 왔더라고. 이분은 생활도 어려워. 그래서 한 40만 원 지원을 받아. 그 내가 물어봤어요. 이런 걸 다 안 쓰겠다는 사람 거가지고 중구에 일할 수 중구에다 도로 돌려줄까? 근데 그건 또 불법이라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 대한민국은 심한 정치적으로 보나 사회적 갈등으로 보나 자유시장 경제로 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위기에 와 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에는 사상적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에는 북한의 역사가 하나 흘러오고 있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두 개의 역사가, 근현대사가 흘러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좌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주사파들이거든요. 주사파들의 사상하고 또 우파, 보수 우파의 역사관이 다릅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국가 전통성에 대해서 북한도 하나의 민족 국가로 인정하거나 남한의 정통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정통국가고 북한은 불법 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UN 3차 회의 때 정식으로 대한민국은 인정받은 나라입니다. 국제적으로. 왜 인정했냐면 UN의 보호 아래 투표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국가를 인정했어요. 근데 그때에 강력하게 구소련이죠, 러시아. 그러니까 그 소련의 대표로 온 비신스키가, 다 이름도 비신스키. 나는 이걸 이렇게 들려요. 병신새끼. 이렇게 들려요. 이 비신스키가 굉장히 다혈질이고 막 그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냥 딱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가 끊임없이 연설하는 걸 필러버스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나가고 통과를 안 돼서 마지막 날 남고 하루 전날 이 모윤숙하고 우리가 잘 아는 김한란 박사라든지 장면 박사, 이제 그 당시에 대표로 간 사람이 장면이고 그 다음에 차석 대표로 간 사람이 장견이에요. 이게 참 장씨가 한몫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한국의 대표로 이제 이 대표로 간 사람이 그 금난교회 장로였던 김헬렌 박사죠. 그분, 그리고 이제 홍천규, 이런 사람들이 갔어요. 갔는데 이게 통과가 안 돼. 하루 전 남겨놓고 나서 안 되겠다, 우리 기도하자. 그 밤새 기도하고 가서 이제 마지막 종료되기 직전에 또 이 비신스키가 올라간 거예요. 이 비신스키가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고 하다가 갑자기 목이 쉬어버린 거예요. 너무 소리 지르고. 안 된다, 이거는 반토막 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막 주장을 하다가 성대 결절이 온 거예요. 치통이 왔대라고 그러잖아요. 가지고 목을 쥐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튀어내려온 거예요. 그때 상정이 돼가지고 48대 기권 6 반대 3 이래서 통과가 돼서 대한민국이 정식적으로 유엔의 합법적인 정부가 된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유엔에 인정받아서 6.25 났을 때 유엔군이 참여하게 된 것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 때도 다 가서 나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미 친일 독재자로 평가를 해요. 이 북한의 이 주사파 애들은 대한민국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건국 대통령인데 건국 대통령을 무시해버려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친일, 친미 뭐 이런 사람으로 해가지고 독재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북한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건국의 아버지고 자유수호의 상징이고 방공을 그렇게 외쳤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지금 다르단 말이야. 역사를 어디를 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경계선 넘어가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요 자유민주주의 안으로 들어와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걸 믿으셔요. 근데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6.25 전쟁 미국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쌍방책임, 이 주사파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아니다, 북한이 기습남침을 해서 6.25가 일어났기 때문에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저들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 반미,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여러분, 공산주의가 평등을 주장한다고 그러잖아.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무요. 아바이 동무, 어마이 동무, 뭐 친구 동무, 다 동무야. 여러분, 이게 평등입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바이 동무, 수령 동무, 뭐 이렇게. 미쳤어요. 이게 뭐냐면 전체주의적인 포갑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다, 북한은.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 저들은 민주혁명하고 체제 전복도 정당하다. 체제를 전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체제 내 개혁이 필요하고 종북운동과 구분해야 된다. 여러분, 북한 지지합니까?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요?
북한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재명이 들어와서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 전에 북한 라디오 방송이 있었죠?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라디오 방송도 못해요. 지금 뭐 북한에 삐라도 못 뿌리고요. 그 전에 싸르고 돈 보내던 것도 못 보내요. 다 막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뭘 연다고 그러죠? 북한의 만화 영화를 우리나라 다 오픈하겠대요. 근데 북한의 만화 영화는 전부 다 사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백지장 같은 마음 애들이 전부 다 텔레비 보고 뭘 하겠어요? 공산주의를 배우는 거예요. 북한을 배우는 거야. 얘들은 아직 걸러지지 않잖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 건 북한에서 열어줍니까?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경계선을 지금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돈도 주고 뭐 가지고 이재명이 잘한다고. 난 우리 교회 장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기절하려고 하다가 내가 오늘 설교가 있어서 아직 안 했어 내가. 예. 지금 여러분 세계가요 우리나라 특사를 보냈는데 만나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미국도 못 가고 있어요.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간다고 오지 말라고. 완전 지금 우리나라는 외톨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미국으로 수출해서 그 이익을 내는 게 670억 불인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요거 이제 무역 경쟁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아직 관세 통과 안 돼가지고 25% 넘어가게 이렇게 세금을 때려보니 자동차 수출도 못하고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예요. 근데 하도 이번에 노란봉투법 해가지고 노동자들에게다가 권한을 주고 공산주의처럼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강하게 하니까 당진에 있던 현대제철이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금호타이어 금호그룹이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딴 데로 옮기면서 조그맣게 하면서 유럽으로 그 회사가 가버렸어요. 지금 한국의 기업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시죠? 거기다가 이번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트럼프가 사인을 했어요. 미국의 의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1달러 1코인이라서 이제는 이 코인을 들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은 뭘로 되느냐 하면 달러로 바뀌는 거야. 우리나라 돈이 다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좀 공부를 해서 목사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좀 들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의 사상적 경계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왜 그러냐? 보수 우파들이 개똥 같아서 그래요. 여기 그림 좀 한번 그리자. 오늘 설교 나 오늘 언제나 해야 되나. 여기 보면 어느 단체든지 간에 강력 긍정적인 세력이 16%예요. 강력 부정적인 세력이 16%입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중도에서 부정적인 약간 긍정적인 세력이 34%, 약간 부정적인 세력이 34%라 50대 50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강한 긍정이 코어 멤버거든. 핵심 멤버가 강한 힘으로 응집이 돼가지고 끌고 가면은 중도의 약간 긍정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이 글로 쏠리면은 약간 부정에서 일부 6%, 7%가 긍정으로 쏠려가면 긍정이 이기는 거야. 반대로 이쪽에 강한 부정 세력이 뭉쳐가지고 끌고 가는데 힘이 글로 가면 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강렬 좌파는 똘똘 뭉쳐 있어요.
누구 짓이었냐? 거기에 최고 수장이 누구냐면 백낙청이야. 백낙청이가 지금 하는 얘기 입사. 김대중 이래 좌파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이재명이래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글로 모여요. 운동권들이 다 글로 모여요. 그래도 거기 보고 극자라는 말 안 써요. 근데 우파에서는 반대만 하면 날도록 극우래, 극우.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이 멍청한 것들은요, 우리는 극우는 싫다. 어디로 가냐? 중도로 가자. 약간 긍정으로 가는데, 여러분, 극우가 빠져나가는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긍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율이 17%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지지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100% 목사 말 따라옵니까? 우리끼리 솔직한 얘기죠. 100% 내 말 따라옵니까? 그래도 목사에 강력하게 지지하는 긍정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16%예요. 그들 붙잡고 약간 긍정하는 사람은 가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냥 다 따라왔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팔로우미, 나를 따라라, 그리고 간다고. 강한 사람들 데리고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정 세력이 강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는 완전 전멸인 거예요. 국민의힘 끝났어요. 저들이 중도로 가자, 중도. 근데 이번에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강렬하게 나오니까 지지가 글로 약간 가더라고. 지금 왜 얼굴들이 늑대같이 바뀌어? 여러분, 어느 일을 할 때 몇 사람이 반대한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야. 목장이나 마을도 이 목자 되신 분들, 디렉터 되신 분들이 목사의 목회를 도와서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쏠려가면 이건 무너져요. 핵심 있는 사람 몇 사람 걸고 우리는 주님의 뜻이니까 가야 돼, 따라가야 돼,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가자. 그러면 따라오는데 몇 사람이 반대. 그 사람이 반대하는데요. 누가 반대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꼭 얼굴을 포크레인으로 파줘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옳은 사람 몇 사람 하고라도 강력하게 끌고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 따라올 거라 아니라고요. 강렬하게. 내가 이번에도 보니까 어저께 횃불 청년단이 우리 교회에서 모였는데 그 청년들을 보니까 이들을 정말 강렬한 그 젊은이들의 의욕, 애국심이 되게 불타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을 강력하게 이런 교육을 시켜갖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밥 먹자, 핵심 멤버들하고 밥 먹자. 그래서 이게 나라를 살리는 일에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안 되겠잖아. 지금 여러분, 전세제도도 이제는 없애버리잖아요.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월세로 다 돌려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돈이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돼? 미국처럼 길거리로 내앉는 거야. 우리나라 IMF 왔을 때 우리나라가 왜 그래도 빨리 회복됐느냐? 전세제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지분이 있었거든. 지분이 있었잖아. 근데 만약에 월세를 못 내면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돼? 돈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노숙인 생활하는 거잖아요. 미국에 가보세요. 여러분, 저기 로스앤젤레스 7가 8가 가보세요.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서 난 노숙인들 미국에 가서 빵 나눠주고 과자 나눠주는 운동도 제가 했어요. 미국 LA에서 부흥회 갔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걸 하길래 같이 하자 그래요. 했지. 내가 이래봐 노숙자한테 뭐 줬던 사람이요. 예. 오늘도 제 아내가 오다가 어떤 분이 나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서 노숙이니 그래가지고 그냥 있던 거 다 주고 왔다고 하더라고. 주고 왔다고 날들어 달래는 거지. 예. 그 여러분들도 국가의 경계선을 지켜야, 자유민주주의 경계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우리 깨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예, 세부적인 얘기는 내가 오늘 낮 오후 3시 예배 때, 나라사랑 예배 때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 경계선도 있어요. 교회도 잘 바르게 서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이면서도 영적 권위가 있고 영적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라는 데가 좋은 게 좋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굴 보냐? 주의 사자를 보냈다는 거야. 목사를 보냈다. 뭘 하려고? 말씀을 증언하게 하려고.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 여기 7별이 누구냐면 7교회 사자야.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금초대는 7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이 당시에 7개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가 있었거든요. 요 7개 교회를 7금초대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7개 교회의 목사님이 7별이야. 근데 여기 보십시오.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에 뭐라고 그랬죠? 사자, 목사다 이거예요. 목사. 여기 사자는 늑대 형님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7초대는 7교회다. 2장 1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오른손은 예수님의 승리의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늘 승리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 예수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이 누구라고 그랬죠? 7교회 목사님들.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면 기도 많이 하게 돼 있고, 전도 많이 하는 목사가 있으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목사가 말씀 공부 많이 시키는 교회면은 말씀 공부하게 돼 있고, 목사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마다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다 달랐다 그거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누굴 인정하느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누굴 세우냐? 지도자로 목사를 세운 거예요. 성직자로. 그러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그 들어야지.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거든. 나라 망한다 외쳤어. 안 들어. 내가 우리나라 완전히 여러분 공산화된다 왜도 안 들어. 목사님이 전치고 이상하다.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세계는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부정선거다. 내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지금 세계가 지금 한국은 부정선거라고 지금 조사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에? 심각한 거를 보고도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떠들어라.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한 거야.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들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는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상을 줘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가 목회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평신도 목회자를 세운 교회가 우리 예수마을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디렉터가 돼서 다 일하고 부서장들이 돼서 일하고 다 일하는데, 디렉터가 뭐냐면 부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부목사, 평신도.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을 할 때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 그 상이, 여러분들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이렇게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아. 그리고 이 디렉터들은 평신도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잘 사랑하고 선도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은퇴를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성도들이 그렇게 고마워서 어느 때는 앉아서 기도하다 눈물을 흘려요. 너무 고마운 거야.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작은 공동체인 목자로서, 그 목자가 본분을 잃어버리면 목장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 영혼이라도 핵심 멤버를 데리고 계속 일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상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라고 그랬죠? 상을 잃지 않는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나가서 여러 가지 나라 사랑이라고 지역마다 새로운 변화를 주는 운동을 하고 인성교육을 하려고 그래. 나라가 이번에 지도자 뽑은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람을 속여서 권력은 장악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지도자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장학일 TV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나라가 바로 가려면 훌륭한 지도자들이 인성교육을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여기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컵을 줘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못 낳고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아이를 이방에서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에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자식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낳은 게 우리 박미자 권사님의 아들 진수. 지금 뭐 손주까지 다 낳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 딸도 이제 입양을 해서 시집 가서 지금 잘 살고 있고. 근데 이분이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목사님 어디를 가든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도록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봉고차 타고 다닐 때인데 저에게 스텔라 자가용을 사줬어요. 그분이 개를 타가지고 노점 장사하던 분이니까 개를 타가지고 스텔라 자가용을 타줬어요. 아따, 그 자가용 하나를 딱 선물로 놓고 나니까 대표 기도하는 분이 와가지고 목사라는 자가 자가용이나 굴리고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달란 말도 안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자가용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그렇게 샀는데 어느 정도 타다가 이제 이 차가 낡으니까 또 차를 바꿔줬어요. 이분이 브로움으로 바꿔줬어요. 그 차를 타고 다니다가 또 오래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체어맨으로 바꿔줬어요. 점점 좋은 차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나서 자동차를 또 바꾸는데,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바꾸는데 이건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얼마가 돈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부담을 해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샀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동차를 사줬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꼭 우리 애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바빠가지고 기도 안 하고 가면 꼭 경찰이 잡아서 딱지를 긁을 거예요. 신통망통 꼬부랑통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괜히 운전은 지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욕을 하고 가요. 그런데요, 이분이 노점 장사하던 분이고 그 뭐 곱창 뭐 이런 것들 했던 분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 남편한테, 남편이 이제 곽기주야.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 새마을 차 한 대가 나왔는데 그걸 한번 사봐. 그거 한번 사봐. 가지고 그냥 샀는데 지금은요, 마을 버스를 얼마나 많이 굴리는지 지금은 회장이 됐어. 누가 회장이냐? 박미자 권사님이 회장이야. 지금 그분이 회장이에요. 야, 여러분, 나는 노점에서 고기 자르고 곱창 장사하던 분이 버스 회사 회장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 누구만 아냐? 하나님은 아셔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수박 납니까?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상을 주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도 지금도 그 일을 해요. 저는 왜 그 말을 하냐면, 여러분 모두가 내가 어떤 사람을 할 때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다 갚아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사르반 여인이 마지막 먹을 것으로 양식을 엘리야를 대접했는데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전에도 내가 아무 없어도 내가 사주는 할 수 있어도 교인들에게 하도록 막 시켰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복 줄 거 아니냐고. 어려운 사람에서 제가 그전에도 신방 갈 때, 정기 신방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식사 대접해라네 그랬잖아요. 나는 어려우니까 가난하니까 얻어먹어야지. 하나님이 상을 줄 수 없어. 어려울수록 대접해라. 비싼 거 안 먹을게.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갈비탕, 설렁탕 이런 거 먹었더니 목사님이 진짜 그거 먹는다고 서로 대접하겠다고 그래. 제가 요즘에는 오면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다른 교회에서 돕는 일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내가 양복 맞춰주고, 이번에 왔을 때 내가 우리 박태호 목사 오셨는데 옷도 뭐 자기 양복을 누가 뭐 해줬다 그 간증했죠. 그 내가 그랬어. 왜 내가 해준 건 간증 안 하냐? 내가 그랬지. 오자마자 내가 양복 150만 원짜리 해줬어. 그 얘기는 안 하더라. 네, 그랬지. 그랬더니 이번에 제가 이전하는 그 사무실 꾸미는데 거기가 너무 높아서 울려요. 이게 커튼을 하는데 그 커튼을 박태호 목사님 자기가 해놓겠다고. 그 220만 원 드는데 그걸 해놓겠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비품도 많이 들어가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해요. 조용히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경계선을 지켜야 다툼이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간에도 우리 모두가, 며느리와 부모 간에도 갈등이 없도록 항상 경계선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늘 그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남을 배려하는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인하고 아벨하고 형제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저 아벨만 없으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수지 맞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가인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의 비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딱 버리고 영적인 사람,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셋이에요. 하나님은 육적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을 쓰는 것이지. 에서와 야곱도 보십시오. 에서는 그저 세상의 부귀영화,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기다 초점을 두고 갑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다 초점을 둡니다. 근데 야곱도 뭐 곤모술수도 많은 사람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에돔의 나라의 조상이 됐는데 이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경계선을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 말씀으로 잘 정하게 되면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순간적으로 밧세바를 취하는데 흰놈의 골짜기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성적 충동이 생겨가지고 그 남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간통죄를 범했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다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가는 일이 생기고 다윗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짓물렀다 그랬어요. 순간적인 경계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계선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은혜의 경계선이 있어요. 은혜의 경계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줬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은혜야. 내 의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겁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천국까지 인도받는 은혜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걸 누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누가 건져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에 타 죽게 되는데 소방서가 들어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라고. 근데 나도 죄의 삭선 사망인데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신 게 은혜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야. 구원받았으면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맡겨준 일은 사명이요. 따라합시다. 사명. 이게 뭐냐? 사명이라는 게 뭐야? 맡을 사 목숨명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걸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주를 위해 산다. 사명의 은혜입니다. 저도 교회만 하고 막 그전과 같이 그렇게 목사들 훈련시키고 평신도 훈련시키는 목사로 살았으면 얼마나 제가 편안하겠어요. 저는 사실 CTS, CBS에서 많이 TV에 설교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했던 목사잖아요. 그거 돈 내고 온 거 하나도 없어요. 지들이 초대해서 온 거지. 그래서 저를 많이 기독교에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흥에 오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진짜 신통해요. 그만큼 교회도 작용화가 된 거야. 이번에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큰 교인이 60만이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이 거기 들어가서 교회 안까지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는 거 보십시오. 이건요 군사정부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김장원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극동방송국, 이거는 세계적인 방송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뭐냐? 전화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나라사랑 호남인 연합회가 모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했는데 이거를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서 조사하러 나오라는데 조사받으러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다. 하나님께. 기도는 누구한테 올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누굴 선동합니까? 하나님 보고 투표하라고 선동합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잡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 나는 책 소개를 했어. 책 소개. 인사말 그때 가서 책 소개. 이재명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체제 붕괴다. 여기 보면 지금 그 책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책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나라 정치를. 그 책을 봐라. 잘 알고 뽑아라.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선거법에 걸린다고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서 얘기했죠. 내가 책 소개했다. 이제는 강단에서 인사말도 못해. 이런 때 여러분 우리는 뭐냐? 사명이라는 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내야 되는 거야. 뭘 위해서? 생명 걸고. 요즘에 전화가 많이 와요. 거기 조사하고 난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극동 그 방송국을 수사한 것 때문에 많은 후배 목사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아, 뭐 괜찮지 뭐 어쩌? 그랬더니 아, 목사님은 조사 안 들어갑니까? 아예 잡아가면 감옥까지 더 가겠냐. 바울도 갔는데 뭐 넋을나게 맞고 거기서 기도해서 누가 알아 또 신라를 얻을지. 뭐 그런 거 두려워. 사명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거기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죠? 수고도 은혜야. 열심히 주를 위해 일했다. 이것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계산하면 못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예수 믿는 분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많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십시오. 이게 은혜의 경계선이야.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합니다. 지금 보면 나라의 그 법 쪽에도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3심제잖아요.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헌재까지 4심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변호사비나 그 기간은 어마어마해요. 우리 학교 문제도 재판받는데
15,000년 걸렸어요. 15,000년. 1심 하는데. 근데 그게 올라갈수록 고등법원, 대법원 갈수록 변호사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헌재까지 가고, 이번에 또 대법관을 26명을 세우겠다고 하면 전부 다 정권에 휘둘리는 사람이 정권을 법관을 잡아버리면 대한민국의 법치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끝난 거야. 상권 분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법도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데. 이런 위기 때의 경계선이 주님의 뜻 안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련회 때 기도를 위해서 다 가고, 여러분 지금은 비상이에요. 비상. 기독교인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방황하는 나에게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어려울수록 주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잘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찬양하겠습니다.